오늘 에스더 말씀 에스더는 도금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향기가 좋고 또 꽃이 예쁜 그런 식물인데 꽃 중에 아름다운 꽃 그런 의미도 있고, 오늘 1장에 보니까는 에스더를 시작하는데 에스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잔치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아하수로 왕이 소개되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는 180일 동안 6개월 동안이라 계속되는 그런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자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왕후인 이 와스디도 왕궁에 있는 여자들을 초대해서 또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다. 얘기를 쭉 읽어보면, 말씀을 보면 무슨 잔치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나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잔치에 관한 얘기만 쭉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잔치,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특징을 말해 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4절에 보니까 6개월 동안 그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밤새 술을 마시고 이제 왕후를 나오라고 그래요. 왕후에게 관을 씌우고 우복을 다 입혀서 갖추어 입고 이렇게 나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를 보면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모를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화려함, 자라가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자랑은 무엇인지, 또 그 자랑 속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거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할 때 봉사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또 나눔을 할 때 내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순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더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6개월 동안 잔치를 이렇게 화려하게 베풀고 나서 또 연이어서 7일을 잔치를 베풉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휘장을 고리에 걸어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금과 은으로 탁자를 만들고 또 각종 보석과 또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각기 다른 그런 금그릇으로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베푸는, 연회에서 베푸는, 왕이 내리는 그 술이 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큰 잔치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허영이 깔려 있어요. 사치스러움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품 좋아하고 또 비싼 물건 좋아하고 남들보다 좋은 물건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자아가 약한 사람이 더 그렇다고 해요. 자신을 대신해 줄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더 허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건 내가 쓰는데 또 내 인생 내가 즐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그렇게 즐기면서 산다면 사람은 금방 타락해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말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6개월 동안 잔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끝은 허영이고 허무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왕후가 왕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몹시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한 그 잔치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울분이 일고 분노가 일고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그런 잔치가 있어요. 마가 혼인잔치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는 수수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더 풍성하고 한 그런 잔치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갈수록 좋아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와져 있어요. 나는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거절하니까는 화가 막 순간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버려요?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냥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문제를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내하고 남편이 부부가 대화해서 풀어야 될 일을 그 지방에 있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박사들한테 불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어요. 부부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 부부들이 대화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꾸 남을 찾아가요. 부부가 대화해야지 오해도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문무관이라는 그 7명의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죠. 그런데 그 충고가 왕을 위한 충고인지 나라를 위한 충고인지 분별해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해주는 그 말도 정말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말인지 이렇게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통 신혼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기본이 3시간 정도는 얘기를 한답니다, 부부가. 그런데 결혼을 하고 조금 지나면
30분도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진답니다. 그리고 평균 보통 사람이 대화하는 시간은 15분 정도, 그것도 금술이 좋은 부부들이 그 정도 한다고 해요. 그걸 보면, 통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가정에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대화가 많이 없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지쳐 있고 저는 뭐 저대로 정신이 없고. 그런데 고마운 게 있어요. 이렇게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들어갈 때 되면 집사람이 꼭 아이들을 세워놓고 인사를 시켜요. 안녕히 가세요. 꼭 일어나가지고 다. 그리고 왔을 때 또 아빠 왔다고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시키는데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다가도 한번 다시 열고 들어와가지고 하원이 손도 만지고 또 아내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고 나가요. 들어올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도 고생했지, 이렇게 힘들었죠 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부부의 문제를 대화로 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은 것은 계란말이라도 하나 더 찬이 올라와 있고 된장국이라도 하나 더 올라와 있으면요,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쁜 줄 알고 아이 키우는데 힘든 줄 알면서도 뭐 바쁜데 이런 거 했냐라고 하면서도 앉아서 밥 먹을 때는 괜히 행복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작은 마음 써주는 것이고 생각해 주는 것이지만은 부부가 대화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내가 사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을 역사책에서 들여다보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런 왕으로 역사 속에 페르시아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살라미스라는 그런 큰 해전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패하게 돼요. 근데 이 지금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 그 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그 승리를 더 이렇게 돋우기 위해서 뭐 전투력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치하하는 그런 잔치를 이렇게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좋은 일이 있지 않았잖아요.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가는 그런 전투였어요. 뭐 저도 집사람하고 싸우고 집에서 나오면은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답답해요. 뭐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가정에서 더 이렇게 전의를 돋우어주고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받고 나와야 될 가정에서 싸우고 나온다면.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 잔치에서 부부가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나가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죠. 크게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세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섭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의 굳은 마음들, 또 부부의 그런 사이에 있는 그런 일들, 대화가 없는 부분들, 정말 나에게는 굳은 마음이 없는지, 또 고집이 없는지, 그리고 나는 그냥 욱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감정으로 이렇게 정말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수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내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